시편 131편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131편 1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아니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오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래서 낮춰봐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하하는 것. 이것이 내 눈에 오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탐욕이나 정욕이나 세상 성공 명예를 위해 사는 삶을 나타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에 사는 삶도 포함됩니다. 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은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따른다든지 성공을 따른다든지 세상 성공, 그 다음에 명예를 따른다는 것이 그 성공과 명예를 따르면서 나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서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돌도 보면은 그 수없이 많은 연습생이 연습을 하는데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는데 돈을 벌었다고 쳐도 성공했다고 쳐도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영혼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피폐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성공을 했다 해도 그 성공으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교만이나 내 눈의 교만이나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영혼을 망가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이와 정반대의 이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그리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은 2절은 정반대예요. 여기서는 엄마가 나와요. 엄마가. 아기의 엄마가 나옵니다. 근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는요, 아기를 위해서 자기를 낮춰요. 아기를 안으려면 일단 고개를 숙이든지 낮추지 않겠습니까? 이게 엄마예요. 엄마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춰요. 아기를 위해서. 또 엄마는 아기를 자기 품에 올립니다. 다른 사람을 낮춰 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기를 올려서 높여서 자기 품에 안아버립니다. 또 엄마는 자기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품에 품고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이 엄마에게는 만족이 돼버려요. 이게 엄마이죠. 이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위해 낮춰주시고 나를 숙여주시고 그런 나를 올려주셔서 품에 품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만족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먹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주님의 따스함으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영혼 자체를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가꾼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은혜가 되는지. 세상의 신은 내가 섬겨야 되는데 이 신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낮춰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나를 만족시켜주시는 이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하나님 만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능력, 권력, 명예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만족으로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쳐요.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것도 하나님께 바쳐요. 왜? 하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이 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으면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만족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낮춰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자기 품에 품으셨을 때, 그때로부터 영원까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몸이 얼마나 안 좋냐, 동료 중에 누가라는 의원이 따라 붙어야 할 정도로, 누군가 옆에 시종드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늘 돈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늘 죽이려고 달려드는 여러 핍박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만족이 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연약한 몸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시촉할까 봐 그 영혼 때문에 애타하며 그 영혼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냐? 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착하고 의로울 때만 하늘의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했어요.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나로서 그들을 먹여주옵시고 반석에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봤대요. 만족이라는 게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만족이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 새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만들었고, 그 만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 하루하루 진전할 수 있게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만족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이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 음란, 욕심, 무지, 미련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죽게, 그 육의 것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돼야지, 내가 예수 믿고 뭐 성공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신앙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오는 그런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달라고, 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이 늘 여기 계신 것처럼,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늘 나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 안에 부어달라고, 내 안에 이 믿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향한 주님의 따스한 눈빛과 주님의 품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나로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의 아들이란 이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늘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품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또 물어보기도 했던 이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들도, 그렇게 성질이 괴팍한 자들도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도 품어주세요. 주님, 나도 이 만족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볼 때 주시는 그 만족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다른 것으로 내 생명과 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품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어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든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거기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따라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주님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품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를 백발에 이르기까지 품고 안으며 건져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란하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품에 거하여서 그 고요한 가운데, 그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